사순절 묵상 프로젝트 길 오늘은 31일 차입니다. 오늘은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좀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혼란함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곧 다가올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을 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겠다. 너희는 근심하지만 이 근심이 도리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러서록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심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위대한 기쁨이 그 고통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을 만큼 클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다독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심을 잊을 수 있을 만한 큰 기쁨과 소망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의 잉태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아직 저는 자녀를 낳지는 못했지만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출산하기까지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아이를 둘째를 셋째를 이렇게 계획하고 자녀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게 그 커가는 그 자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생명이 잉태하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그 놀라운 신비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경험은 다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큰 기쁨이자 자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도 그러한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소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경이로움, 신비, 바로 부활의 경험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기쁨이 바로 이 자녀를 잉태했을 때 낳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기쁨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쁨이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주어졌던 근심들을 잊고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자 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사역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배도 뭐 이렇게 큰 뭐 메타나의 오픈 워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은 사실 준비하는 기간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진짜 지치고 속으로는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2번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항상 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막상 우리가 드리고 함께 그 예배에서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는 우리가 그냥 작은 것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힘들고 또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우리 또 한 번 하자, 더 은혜로운 예배를 함께 드리자 라는 용기와 담대함이 저 안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단순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생겨났을 때 주시는 그런 기쁨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근심과 고통을 이겨낼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감사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심과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함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주어주신 그런 큰 은혜와 경험에 또 그런 기쁨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셔주실 것들을 우리 전도사님부터 함께 네. 나눠주시죠. 또 보니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연애를 하거나 또 사람을 만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내가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어떤 연애를 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다. 두 번 다시 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너무 그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도 늘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를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 상처보다 그 사랑이 주는 그 기쁨, 또 그 경험이 너무나 가치 있고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주님이 방금 전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해산의 고통보다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너희 앞에 이제 꽃길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전사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참 눈물 흘리시고 또 상처받으시고 고통하는 걸 보면서 사실 어릴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자꾸 저렇게 하실까? 뻔히 상처받으실 건데, 아니면 뻔히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또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저렇게 하실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 통해서 받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사실 너무나 크기에 그 기쁨이 그 상처보다 더 크고 비교할 수 없기에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느끼면서, 저도 사역할 때 좀 어렵고 힘들고 사실은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기쁨을 내가 더 경험하고 그 은혜를 그것보다 더 크게 경험하면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안에 그런 상처나 또 시험 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에게 그런 기쁨과 은혜를 주시도록 구한다면 주님이 또 이렇게 넘치도록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나 상처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이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말한 걸 보면 나중엔 이게 정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심과 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좀 기다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근심인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건 기쁨이 되겠구나. 우리가 내 삶의 어떤 문제를 보며 그것이 그냥 근심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근심이 기쁨과 찬양이 한숨으로 끝나지 않고 노래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거를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힘든 걸로 끝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닐까. 저희가 사역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막 재밌고 즐겁고 추억이 나는 순간이 언제일까? 선교잖아요. 왜냐면 가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죠. 아이가 너무 소중한 이유는 그 아이를 통해 해산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소중했지, 아마 너무 쉽게 그것들을 얻었다면 사실은 감사와 기쁨을 모를 거예요. 그냥 다 너무 쉽게 얻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정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과 기쁨, 이거 뭐 뒤집으면은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저 안에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좀 많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네, 오늘 오늘 이 제목이요. 우리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의 2절 가사였습니다. 가사가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정말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또 한숨, 우리 안에 근심이 없이 그냥 너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언제나 환난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근심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면요, 가장 높게 올라간 게 가장 또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기간이 진짜 무섭고 정말로 스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스릴이 있는 만큼 떨어질 때 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진짜 어렵고 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계속해서 붙든다면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능 청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물론 이러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다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가치가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날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한숨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 오늘의 이 하루하루의 삶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